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도 항상 저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도 나와 있지만 5장 앞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의 악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거듭난 믿음입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믿는 일종의 신념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믿음이 없이도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거듭난 진짜 신자와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짜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의를 추구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행합니다. 고난을 달가워하지는 않지만 그 끝에 부활이 있다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짜 신자는 그 속에 믿음이 사실 없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믿음을 재편성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순전히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행복,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 자기의 신념을 위한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하는 것도 사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짜 신자에게는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더라도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무릇 천국이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이런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든 가짜 신자든 누구나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항상 듣는 환경에서 예배를 꾸준히 출석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자든 가짜 신자든 누구나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 100% 진실한 믿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심은 진짜 신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나는 내 구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합당한 증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 모든 사실에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질문을 자세히 해보면 어딘가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하지만 주되심은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알겠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부분에서 불만을 품든지,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에는 순종할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든지 실제로 조사해 보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말씀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참된 신자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인식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관심 분야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 예수님을 한 마음과 한 진리로 한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실 때 그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도록 믿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계시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신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 증언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물로만 임하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피로도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조점은 피에 있습니다. 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 예수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는 그를 떠나가고 예수만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영지주의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처럼 특별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 따로 그리스도가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이 피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언을 받은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습니다. 이상하게 믿지 않습니다.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체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이 신자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고 우리의 영혼이 낙심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신다. 거기서 위로를 발견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가 사실은 없으시다면 아무런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이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 8절 보시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삼위일체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도 그 주장이 말이 안 되고 8절만 보아도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 셋이 합해서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과 물과 피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일치하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합하여 하나가 아니라 일치한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정말로 믿는다 하는 증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만일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 믿음을, 자기 자신도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확증해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사실을 확증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자신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물과 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자신에게 있는지로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핀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는 것만큼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로는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신자는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증언도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사실 더욱 신뢰해야 하는 증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자가 성경을 믿게 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도 누군가 말해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것이지 밖에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핍박이 올지라도 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증거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은 성령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신자 속에 있는 내적 부르심과 구분해서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불신은 신성모독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우월하고 진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죄에 해당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가 복음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믿는 바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확신과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늘 청종하는 길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날마다 내어드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증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부족하여서 날마다 의심하고 불안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과 임시초소로의 이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